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현재 미국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 영화가 일반 극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한 달이 넘게 많은 관심 속에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사람들이 그 영화관에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도 전체 통계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미국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갈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이 워룸의 내용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독교 가정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고 혼란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부부인 토니와 엘리자베스는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잘 살면 인생의 문제를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삶 속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미시스 클라라라고 하는 나이든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클라라 부인은 자신의 집안의 벽장에 워룸이라고 하는 기도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워룸은 전쟁 시에 모든 작전을 통제하면서 전쟁의 모든 변화와 승리를 가능케 하는 작전실, 오퍼레이팅 룸을 말하지요. 그 작전실이 전쟁의 모든 승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클라라 부인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들도 기도실, 즉 워룸을 회복해 가면서 그 기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체험해 가는 것이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승리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작전실, 워룸에 있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만이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변화와 승리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슬픔에서 축제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여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지요. 룻기 1장에서 가뭄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4장에서는 찬송을 부르며 축제의 마을로 변화한 것입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1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쓰다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손자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얻은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쓴 이야기, 가뭄의 이야기가 축제와 감사의 이야기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의 가문 속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가문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서 중요한 주인공의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 변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4장 13절인데요. 이 4장 13절은 룻기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가정을 변화시키셨다. 룻기 전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1장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먹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이 쉽게 등장하지 않는 룻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4장 13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께서라는 내용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셨다. 이 작은 구절이지만 룻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그 변화를 이끄시고 그 백성들의 변화를 움직이셨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룻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다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만은 아니죠. 평범해 보이는 자식을 낳은 일일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속에는 룻의 아들 오벳이 천재였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한 여인이 다시 결혼을 하여서 평범한 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변화를 이끌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기쁨, 축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변화이지요.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평범한 일 속에도, 아들을 낳는 그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 영화 워룸에서 그 토니와 엘리자베스 부부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서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맞추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클라라 부인은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바꿀, 환경을 바꿀 만한 힘도 없고 또 그렇게 문제를 변화시킬 능력도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클라라 부인은 우리의 수고가,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그 가정에 변화를 시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룻기 본문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토니와 엘리자베스도 기독교인이었고 자신들도 기도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기도해도 별일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영화 초반부에 보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기도가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커피처럼 lukewarm,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열정도 없고 차가운 인내도 사라진 그런 기도이죠. 오히려 아내였던 그 엘리자베스가 자신도 집에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를 결단하지만 기도가 너무 잘 되지 않았고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 부인은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권면하죠. 오늘 본문 속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오미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작은 손자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 속에서도, 작은 은혜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그 룻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겸손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 제가 어떤 수고를 하든 우리의 모든 변화와 역사와 축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때로 제가 절망할 때는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이고, 혹은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4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는 이 작은 변화의 이야기 속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변화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룻기 전체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담기 위한 우리의 그릇 혹은 통로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 룻기 전체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룻기 전체 속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 즉 헤세드를 그런데 그 선대하심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룻기 전체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품었다기보다는 그 은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또 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할 때 귀한 여인들 라헬, 레아, 다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창세기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 속의 여인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유대 전통 속에서 룻기는 오순절, 즉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에 읽혀졌던 책이지요. 룻기는 말씀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담기 위한 첫 번째 우리들의 그릇은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오늘 우리 삶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품고 또 품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통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떤 문제를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과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 자체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그 클라라 부인은 말씀을 읽어가다가 소중한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자신의 기도의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둔 기도이죠. 나중에 엘리자베스도 선배인 클라라 부인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적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아는 말씀이고 늘 전하는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저를 깨우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변화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약속의 말씀, 백성들을 살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그들 속에 품고 또 품었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약을 품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호흡하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셨고, 그들의 가정과 그 공동체 속에 회복, 변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품은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첫 번째 통로, 말씀의 통로가 우리 속에 잘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통로, 룻기 전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변화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까? 첫 번째 통로인 말씀의 언약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선대하심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기도하는 기업을 물을 책임을 통해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번이나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책임을 보아스가 진 바로 직후에 공동체들의 기도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참 귀하고 멋지고 중요한 장면이죠. 기도에 기업을 물을 책임을 져주는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은 장로들과 전체 백성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들은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원한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참 이상할 정도로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았을 때 축복해주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중요한 두 번째 통로이자 우리의 그릇이죠.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기도는 참 평범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그 한국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몇 년째 기도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 보였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저의 기도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변화, 가정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너무 작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 속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나오미와 룻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멋지게 이루어진 소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변화의 절정,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족보이지요. 다윗의 족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물론 룻기 속에 주신 변화는 나오미가 가정을 얻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찾고 그렇게 새롭게 주 앞에 서는 변화,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변화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변화의 끝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이 새로워지는 변화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진정한 환경의 변화, 문제가 변화되는 역사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워룸의 그 영화에 보면 토니와 엘리자베스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매우 약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들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그런 기도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약하지만 담대함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순종할 때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 새로운 어려움도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점점 기도할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워룸이 더 구체적이 되고 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대단한 성공과 돈을 벌었다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 속에 더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그 가정이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고 그들 속의 심령 속에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령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당연히 천국은 임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단순한 영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원리를 영화로 잘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룻기의 변화의 초점입니다. 비록 사사기처럼 용사는 없었고 대단한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룻기였지만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제와 그 다윗의 계보를 향한 그 소망을 회복하는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를 주시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가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감사와 기쁨, 그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신앙의 워룸을 회복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진정한 춤과 용기와 감사를 회복해 주시는 참된 변화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워룸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 클라라 부인이 자신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미국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백악관의 모습과 미국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회들, 성조기의 모습이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한편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녀의 기도의 그 내용과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클라라 부인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각자의 그 워룸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로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세운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인데, 아무것도 없던 미국을 그렇게 기도로 오늘까지 세워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lukewarm,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와 국가가 되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학교를 세운 나라인데, 그래서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워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몇 사람이라도 깨닫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각자의 워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수많은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기에 제 안에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여호와께서 변화시켜가는 일에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워룸에, 나의 하나님의 작전실에 우리도 각 가정의 교회 그 작전실을 세워서 그렇게 회복해가고 이 땅에 변화하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작전실 워룸은 어떠하십니까? 작전실이 없으면, 워룸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과 삶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경험이 많다고 한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워룸, 말씀의 워룸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멈추지 않고 서기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고 평범한 이들이지만 그들의 작은 워룸,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 헤세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서로가 책임을 지는 기업을 모르는 기도를 통해서 소중한 변화를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룻기의 모든 사람들처럼 때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의 방을, 작전실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 소망과 감사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인 줄 알기에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단순한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만이 모든 삶과 사역의 변화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해가는 우리의 작전실들이 회복되어 가고 그걸 통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교회와 이 시대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